10년쯤 알고 지낸 분이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요즘 우리 집에 식탁에 고기가 안 올라와 라고 하셨어요.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 잘못은 집사람에게 채식주의자 책 읽어보라고 갖다 준 것밖에 없어 라고 해서 크게 웃었습니다. 채식주의자. 읽은 후에 며칠간은 고기를 보면은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이 생각나고 참 기이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파격적이었던 소설. 그 채식주의자가 영국 문학상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요.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5.18 민주화 항쟁 기념식이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또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등등 그런 많은 일들 중에도 가장 돋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었던 소식이 한강시의 맨 부커상 수상이었습니다. 2004년에 문학지에 발표하기 시작했죠. 단편이 3개가 문학지를 통해서 2004년, 2005년까지 발표되고 2007년에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단행본이 나왔어요. 사실은 2010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폭력의 상처를 입으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면서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주의자가 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햇빛과 물로만 살 수 있다며 꽃과 나무가 되려고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채식주의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누구든지 고유한 취향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우리들은 채소와 육류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영양학자와 의사의 말을 신뢰합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를 말할 때 주인공이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하는 논평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린 시절 누군가의 폭력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조금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육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폭력성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소설은 소설일 뿐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위험한 경계에 서 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식만 하는 식당도 많아집니다. 어느 분 초대를 받아서 안산에 갔었는데 저를 데리고 채식만 하는 어느 뷔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많이 서운했습니다. 일절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도 교리를 가지고 채식만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요. 어떤 종교는 또 교리 때문에 육식을 아예 금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바로 오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9, 3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와 움직이는 생명체에게 육식이 아닌 채식을 또 그 채식에 가까운 음식을 먹을거리로 허용하셨다는 거죠. 분명 처음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창세기 8장과 9장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방주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육식이 허용된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육식을 허락하지 않고 왜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상상해 보면은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 있었단 말이죠. 40일간 비가 왔어요. 150일간 물이 출렁였어요. 그리고 또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은 땅이 굳어진 후에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그 기간이 총 합하여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땅에 남아있는 채소가 있을까요? 나무 뿌리까지 다 뽑혀버렸는데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마 어쩌면 이제 굳어진 땅에 말라붙어 있는 물고기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차선책으로 주어진 육식이 오늘날 우리 식탁의 식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코드가 되었다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말하고 육류 대량 생산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우리는 일반인들은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고기가 없으면 서운하고 초대받아서 남의 집에 갔는데 고기가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채식하는 식당도 생겨나지만 고깃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싸웠던 거 왜 그랬을까요? 고기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소 120만 마리, 돼지 1,500만 마리, 닭 3억만 마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입니다. 몇 천만 마리, 몇 억만 마리 사실 감이 오지 않죠. 여기에다가 요즘은 오리고기도 먹어요. 흑염소도 먹어요. 보신탕도 먹어요. 우리가 잡아먹는 짐승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국민 1인당 2014년 이번에 나온 결과예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 한 사람당 평균 51.3kg을 먹었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정상적으로 성인들이 먹은 양은 훨씬 많은 거죠. 미국 사람은 89.7kg을 먹어요. 90kg 가까이 먹어요.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저를 뜯어먹은 거죠. 50kg 여성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들이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 먹은 거예요. 구약시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은 3년 동안 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언어훈련과 바벨론 학문과 지식을 연마하게 합니다. 포로로 잡아온 귀족들과 왕족들의 뛰어난 자손들이죠. 다니엘은 여기서 제공되는 고기를 비롯한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보면 핏째 잡은 고기나 우상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자신들의 유대 율법대로 먹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포로로 잡혀온 같은 유대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국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인재 등용 프로그램을 맡은 이런 책임자가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3년 후에는 왕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채식만 해가지고 누군가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으니까 잘 먹이고 잘 가르쳐가지고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로 키워야 되는데 억지로 다니엘에게 고기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10일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물과 채소만 먹고 왕의 진수 성찬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10일 후에 비교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10일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였다고 다니엘서 1장 15절이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채식을 하자고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채식주의자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기독교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왜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종교가 되었느냐? 무분별하게 짐승을 도축하고 육류를 먹게 되었는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말하고 서구 중심의 식민 정책이나 자연과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은 바로 창세기 28장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고 이용한 기독교와 서구 사회가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자기 입맛대로 서구 사회가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죠. 돌아가셨지만은 불교계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법정 스님이 세계 환경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구 역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왜곡하여 역사적으로 약한 민족을 정복하고 자연을 파괴시켰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열강들이 정말 창세기 말씀 가지고 식민 정책을 펼치고 자연 개발을 할 때 이 말씀을 앞세우고 대형 그런 환경 공사를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자연을 파괴하고 타민족을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자연 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고대 사회는 자연의 변화와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연을 신성하게 여겼고 자연을 두려워했습니다. 해와 달을 섬겼고 폭풍우와 장마와 가뭄과 우레와 자연 현상 앞에 인간은 무기력했고 언제나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자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연을 창조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연은 두려워하며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너희는 그 자연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어가라. 그런 뜻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재해석해내었습니다. 결론은 이 말씀 때문에 식민 정책이 나오고 자연이 개발되고 환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평이 넓어졌고 자연은 경배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도리어 자연을 통하여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채식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들과 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씨 맺는 채소를 비롯하여 씨 가진 열매와 더불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또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게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주님의 몸 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교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탁의 교제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거룩한 밥상 공동체를 늘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점심 먹고 가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교회요, 거기까지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실 식당에 가서 함께 밥상 공동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까지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서보다 예배당을 나서서 세상 속에까지 가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에서 밥상 공동체까지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예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밥상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 밥상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밥상에 둘러앉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더 거룩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거룩한 생명체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섬기듯이 밥 먹는 것이 식탁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정서에 우리에게 맞게 풀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밥을 먹는 자리에서 밥을 한 숟갈씩 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밥은 내 몸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이 내 몸인 것을 잊지 마라.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밥이 예수님입니다.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밥하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밥 먹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신으로 밥을 하고, 이 정신으로 밥을 먹고, 이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 이 정신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 정신으로 돈을 벌고, 이 정신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밥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내 밥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 돼. 내가 반드시 너를 눌러야 돼. 너를 내 밥으로 만들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내 재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밥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군가를 한 명 한 명 내 밥 되게 하려고 살아왔지만, 내가 돈 벌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를 내 밥 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의 배움과 돈과 실력과 재능을 도리어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라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네가 밥이 될 때 그 밥은 영생의 선물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는 채식주의, 육식주의 또는 잡식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사랑을, 밥 대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너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만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 앞에 감격하며 순종할 뿐입니다.